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8월 2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볼 때까지 주의 이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김공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들로 주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강훈 목사님께서 구원자에 대한 단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까지 이제 목사님이 올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내용,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목사님이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요. 이거를 꾸준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래야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절한 목사님이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그 역할을 100% 발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졌어요. 어떻게 깨졌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 세상은 급격하게 이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하고 동생은 사이가 좋고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세상이 그 죄로 가득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너무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또 금방 사람들은 또 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자손이 많아지고 많은 땅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죠.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큰 은혜와 복을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제 뭐 각종 전염병이나 기근이 들 거고 마지막에는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충실히 아주 100% 잘 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돌아와. 다시 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막 때리고 가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막에 나갈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은 당사자가 있어요? 있나요? 없죠. 하나님만 의무를 가지는 약속이에요. 뱀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아담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그런 약속이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는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 막 그 오래전 몇백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그 선지자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700년 전, 800년 전 하면은 얼마 안 된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700년 전, 800년 전이면은 1200년, 1300년이거든요. 고려시대 조선 초기예요. 굉장히 오래. 세종대왕도 그 전이라니까요. 그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것보다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성경 곳곳에서 예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렇게 이제 자막을 보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처녀.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남자를 모르는 사람, 남자 손 한 번 안 잡은 사람, 남자와 접촉 한 번 안 한 사람, 아주 정숙한 사람이죠. 자,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하고 손 한 번 안 잡았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것이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서예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맞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야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볼게요. 자, 마지막 단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구원자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자의 신분은 뭐냐? 왕이에요, 왕. 왕이래요. 왕일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이 왕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날 것인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성경에서 바로 이 역사,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하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옛날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죽이지 않고 조용히 그냥 없던 일로 해서 파혼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거 자기의 애가 아닌데 얼마나 그 요셉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파혼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래는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풀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한 것이다. 다른 남자 때문에 잉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의 비밀이 풀렸어요. 두 번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미가서 말씀, 아까 두 번째 얘기를 했던 미가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실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온 그 유럽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의 제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성경에서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와요.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호적 주민등록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너희들은 모두 다 고향에 가서 자, 너희들 뭐 지금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지, 자, 그걸 다 동사무소 가서 다 기록해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며칠 동안 여행을 해서 가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이름 쓰고 누구랑 살고 몇 년도생이고 그런 거 다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굿간에서 이제 말이 밥 먹는, 꼴 먹는 그 구유에 눕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남았네요. 자, 그것은 뭐죠?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볼게요. 동방 박사가요, 별을 보고 찾아와요. 되게 이스라엘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죠.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왕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신 것이죠. 이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고, 이 신약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구원자고 메시아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부터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아예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자, 이것도 이제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믿어 라고 해서 믿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할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8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조금 힘들고 또 다른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더욱더 섬겨주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짜증내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 생명예비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또 구원 예비하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또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